본래 천기는 태역이죠. 태역의 우주, 태역이란 음양 분별이 나타나기 전에 그 우주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에서 지가 분리됐어요. 이걸 태초라는 것이고, 또 태초가 이거는 빅뱅으로서 천지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혼돈의 시대, 카오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무국에서 태극이 분리되어 있었고, 결국 하나에서 둘을 분리된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에 있는데, 왜 하나에서 둘이 분리되었을까?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가졌고요,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앉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이게 딱 분리되려면 가벼운 기운이 70%가 되면 이 무거운 기운에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겁고 탁한 기운이 30% 되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결국 삼라만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천기는 태역이고 무국의 차원, 어떤 음양의 차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진 양의 기운은 직이라고 하는데, 이 직에는 삼라만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삼라만상이란 대폭발의 잔존물인 것이다. 빅뱅의 잔존물. 그래서 이 직이가 밝은 우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대폭발의 잔존물이 빛을 빛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나는 것은,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은 그를 빛나게끔 비춰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삼라만상의 물질인 것이고, 또 이 밝은 우주 자체는 삼라만상의 그 에너지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밝은 우주로 자리를 하는 것이고, 밝은 우주 이 지기는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천의 음의 기운은 암흑우주라고 그러죠. 그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암흑우주 그 자체로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 이 밝음은 활동을 위한 공간이에요.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내 자신의 그 움직이는 동선을 보기 위한 공간이죠. 인기가 보이지 않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밝은 우주에서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나의 업을 사한다는 것은 그 동선이 비춰질 때만이 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무슨 행위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것에 있고, 이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 그리 인해 나타나는 게 삼라만상, 이 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삼라만상 지상, 이 밝음의 에너지는 삼라만상의 물질이지만, 사실 이 빛나는 이 물질을 감싸고 있는, 밝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암흑우주라, 결국 이 밝은 우주의 에너지는 암흑우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흑이 감싸지 않으면 밝음은 빛이 안 납니다. 운용의 주체가 감싸지 않으면 활동의 주체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이 지를 감싸 안고 감싸는 이 밝은 우주는, 이 밝은 우주 안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밝음은 활동하기 위한 활동의 장소이지만 너의 활동의 동선을 보기 위해 드러난 하나의 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밝은 곳은 옥인 것이고, 어두운 곳은 에너지 충전소, 나를 위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밝음의 에너지는 활동 주체를 위한 것에 있고,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라 삼라만상에 그려놓은 모든 만물의 형상은 인간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그려놓은 지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문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지기의 삼라만상이 흐트러져서 지문이고, 또 인간 인육에 있어 저마다의 독특성을 나타나기 위해 지문을 그려놓은 지문인데, 이 지문과 천지대자연이 그려놓은 이 지문은 틀리는 듯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 천지대자연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천지 대자연이 뜻하는 바를 삼라만상에서 전부 싹 그려놨는데 이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는 인간은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셈법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읽어낼 뿐이고 그려져 있는 현상을 내 편한 대로 읽어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때로는 아닌 것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손과 발이 없는 대자연은 진짜 삼라만상 모든 이 지구의 지상에 모든 것을 싹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는 탁해져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밝은 거는 활동 주체고, 활동의 주체는 에너지가 있을 때만이 그 행위를 다 하는 거고, 결국 밝음을 어둠의 에너지가 감싸주고 있다는 것은 음의 에너지 운용의 주체가 양의 에너지 활동의 주체를 감싸 안아주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그 어떤 행위도 다 하지 못해 나가고 있음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여기 그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이 바다는 음의 기운 물인 것이고, 지판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은 음의 기운으로서 운용의 주체 그 역할을 다 하니까 활동의 주체 육시 지판에서 만물이 소생한다는 뜻을 이 지구에서는 이미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또 그 삼라만상 대우주의 차원과 똑같아요. 지구의 지판은 그 밝은 우주, 지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은 청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기가 지기를 감싸줌으로 인해 이 지기의 밝은 우주가 빛나는 것을 이 지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인데, 또 예술이 지향하는 바는 서양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칠하지 않은 게 동양이고 음의 기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화려한 색깔을 칠한 게 서양이고 양의 기운이고 자기네 삶의 채색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뿌리와 몸통과 가지의 차원이 이리로 달리 나타나는 차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이는 차원과 비롯해 가르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움직여 나가듯이, 보이지 않는 저승의 타원 대신들이 보이는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차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술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로 밖에 자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혼이란 조화이자 상생이며 예화인 것이고, 또 하늘의 법도와 지상의 법도를 그려내기 위한 상상력이 들어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술가적인 차원으로 나가는 건가? 우리는 지금의 현존하는 물건 중에,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중에 최고가로 나가는 물건이 예술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술품보다 비싸게 나가는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인간 삶을 깨우쳐 줄 수 있느냐, 이제는 그 육생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인생 시대에서는 그 가치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늘려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술 작품이 돈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상은 예술은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차원이 불어넣어 줄 때만이 예술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 꼴 저 꼴 면하기 힘들다는 삶의 차원을 그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지문, 즉 지상의 무늬를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표적인 것이죠. 그 표적을 읽지 못하면, 내가 너와 상상하지 못하면 표적을 내가 당하는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먼저 주고 후회받지 못하면 표적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자연이 내리치는 가르침이라 할 것인데, 사실
인기는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린다고 아프겠습니까? 꼬집힌다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인육을 쑥에 만들어 살아가게끔 만든 것은 결국 무엇이냐? 손오공의 머리띠라 같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픔을 주면 지가 아픈 것으로 착각을 하죠. 또 네가 착각을 하고 인육을 건사시킬 육생량이 없으면 나는 빈곤함을 느껴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게 인기일까요? 인육일까요? 모든 형상을 인육에 빗대어 인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통해 저승세계를 그려내는 것이고, 또 저승세계가 그려진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에 있고요. 또 보이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인간의 육신만을 건사시키기 위해 모든 물질 앞에 비굴하게 비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흐트러지는 것이고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기로서 살아간다면 인육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육생량도 필요 없는 것인데, 인기를 배고픔을 알게 하고 또 인육의 아픔을 통해 아픔을 알게 한다는 것은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또 네 뒤에 있는 너는 또 누구냐? 우리는 육신의 이상형만 찾아다녔고 또 육신의 만족만을 찾아다녔어요. 황홀함이죠. 채우지 못합니다. 빠지면 머무르는 바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을 쓰지 않았으면 상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화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상생과 화합은 그를 통해 들어오는 게 육생량이기 때문에 육건사를 위한 것이 있다 하겠지만, 상생은 하나 되는 것이고 내 기운을 밝혀나가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는 배워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왜 나는 이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아쉬운 자여야 할 때 나는 이로운 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로 인해 이로운 자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인연을 불러들여야 하는지, 또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그 인연의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왔는지, 또 비롯되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안타깝다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뚝 띄워주고, 괴롭다고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다고 내가 받아온 육생량을 너한테 뚝 띄워준다고 해서 아쉬워 찾아온 이가 자신이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어려워진 건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표적인지라 육생량은 너의 배고픔만 면하게 해주는 것이지 네가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육생량을 입으로 먹고 육을 살찌울 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의 에너지를 뒤로 먹고 나의 정신을 살찌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을 살찌우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살찌울 때만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은 없습니다. 나한테 직접 다가온 것은 필연이고 그 현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렇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나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의 형상을 그려놓듯 그렇게 인간을 가르치듯 대자연은 방편적으로만 가리키지 직접적으로 일이 되니 일이 되고 일이 될 것이라고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를 않습니다.